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8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이 살던 유대 사회에는 크게 세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페리심이라 하는 말에서 유리한 말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혹은 배타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스라엘과 구별된 참된 공동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 그룹과 율법사들, 특히 유대교 정통주의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중시하였고 철저한 종교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여 지켰고 또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굉장히 분리해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나온 자라 하는 뜻으로 바리새파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으로 분리주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또한 위선과 자만과 가식적인 종교, 인본주의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는 영과 천사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경 하스모니아 왕조 때 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유대교 당파주의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대중적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바리새파는 달리 오직 성문화된 모세 율법만 받아들이고 구전된 전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 그리고 영생 심지어 영혼의 존재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질, 기독권, 돈이 이익이 따르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라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분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하는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종교적 기독권을 잡고 있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는 달리 반로마적 성향이었습니다. 유대 독립운동을 굉장히 주장하면서도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세상과는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습니다.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와 함께 아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모여서 광야나 산골짜기나 동굴 같은 데서 집단으로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쿰난 지역이라는 곳에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비쳤던 이 유대인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기교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아시다시피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아주 공부했던 정통적인 유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의 자신의 바리새파 출신이란 것을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고 난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 중에서 저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그거 당연한 것이네. 그럼 죄가 없네. 왜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러자 사두개인 중에서 부활의 길은 뭐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8절 9절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8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 서로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바리새파의 서기관이 일어나 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바울을 보니까 아무 죄도 없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영이나 혹은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 하고 그렇게 감사버린 거예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 그 율법사 서기관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분쟁이 막 생긴 거죠. 자기네끼리.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이고, 천부장이 보니까 문제 해결은 그냥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있는 그 군령이잖아요. 그 바울을 글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는 왜 똑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 색깔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들 가문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 영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천사의 이야기, 영혼과 영생과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을, 성경의 기록의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정치적인 기독교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잘 사는 거, 물질을 많이 추구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다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영혼도 천사도 부활도 영생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율법과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들도요. 바른 복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경건한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말은 잘해요. 말은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생활과 삶은 실천이 안 돼요. 아는 것만큼 행동도 잘 안 돼요. 어느새 형식적으로 남 보라는 듯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될 수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도 어느새 위선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내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삽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바른 생각 가지지 않으면, 참된 믿음 가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 이 풍파에서 흘러가는 이 사조 속에서 우리로 떠내려갈 수 있고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참 믿음을 가지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짝퉁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영과 영생과 부활을 믿음에서 불구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될까?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이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켜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의 기지가, 지혜가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볼 수 있도록 한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보도록 해 주신 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로마를 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0편 1편 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시고 순간순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기지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